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어?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야, 정신 좀 차려 제발.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는 없겠지만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꼭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존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떤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리석은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요즘 이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떨어지잖아요. 이 맑고 쾌적한 날씨에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가방에서 우산을 딱 꺼내더니 탁 핍니다. 그리고 우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초 뒤에 비 온다. 들어오렴 들어오던가. 친구가 저 왜 약을 잘못 먹은, 미쳤나? 이러는데 갑자기 10초 뒤에 1, 2, 3 확! 친구가 호다닥 우산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또 뭐야? 뭐라 대답합니까? 봤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와라. 우리는 표적을 원합니다. 증거를 원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내 친구에게, 가족에게,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면 확실하거든요. 그들의 입을 좀 닫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이와 같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 증거는 엉뚱한 표적,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자체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에게 째째하게 믿을 만한 그 증거 하나도 못 보시는 거야? 아니,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좀 하면 좋은데 왜 증거도 안 보여주시는 거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만 보면? 오늘의 본문만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0절, 22절 두 구절을 보시면 어느 사람이 나오죠?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사람이 나오죠 지금? 성경에? 네, 한쪽 손 마른 사람과 또 누가 나오죠? 두 번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지금 두 가지 증세를 앓고 있는 거죠. 귀신 들렸고 그 다음 뭐죠? 못 본다. 마태복음 내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앓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두 가지를 앓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병자를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쳐지는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딱 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합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며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의 저 권세는, 귀신을 쫓는 권세는 뭐냐면 쟤는 분명히 귀신의 왕, 우두머리 바알세불에게서 왔다 라면서 거짓 비방을 하고 고발하고 모욕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좀 본문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두 번이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죠? 갑자기 제가 딱 여러분한테 갑자기 어디 아픈 곳이 있어요. 배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안수하면 안 되죠? 그냥 갑자기 막, 그 목사님만 하시는데 갑자기 막 장풍을 내면서 갈지어다! 딱 하니 갑자기 배가 사라졌어. 배가 아픈 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막 다리 전 사람이 갑자기 막 날지어다! 하면 갑자기 막 다리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죠? 대박 이러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광경을 보았음에도 달라요. 왜 이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냥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을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믿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란 자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한들,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나 안 믿어, 나 예수 없어,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죠? 자주 말하죠.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든 행위와 노력들을 다 어떻게 하죠? 부인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떤 백성,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나 하나님께 선택받는 백성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1조를 대박으로 드렸어요. 진짜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가축의 11조, 채소를 수확하면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의 11조를 열심으로 드린 자들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날마다 무엇에 열심이었죠?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613개에 이르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노력이었죠. 안식일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30세의 랍비가 제자들하고 다니는데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배가 고프더니 갑자기 이삭을 막 먹고 그러면 안 되는 막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룰들을 지금 자기 제자들이랑 예수랑 막 다 활개치고 다니고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죠?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여기는 그 이방 족속 누구? 로마에게 누가 빌붙었죠? 어떤 직업이 주로 빌붙었죠? 세리가 빌붙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자신들이 변변치 못하다고 여기는 그 어부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친구가 되고 어울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민 사상이라 그 자부하던 바리새인 입장에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어떤 표적을 갖다 보여줘도 두 눈 감고 안 보여 믿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요나라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억압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죠?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죠? 니느웨라는 곳인데, 니느웨라는 곳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냐면은 주전 850년쯤에 요나 선지자는 한 주전 750년쯤에 활약을 했는데 8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그 왕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했던 나라가 만약에 반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살가죽을 다 벗겨다가 도시 성문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살가죽을 둘렀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역을 했으면 그냥 그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 탑을 쌓아서 전시해놨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반역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근데 그 840년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억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느낌이죠? 일본인 느낌이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약탈을 일삼고 살인을 저지른 그런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어떤 말? 너희 민족이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얼마 후 안 가서 그 니느웨라는 곳이 무너진다, 멸망한다,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싫어요. 왜죠? 잔인하잖아요. 쟤네 악한 민족이잖아요. 쟤네 100년 전쯤에 우리 민족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하나님, 저 안 가요. 싫어요. 정반대로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스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니느웨가 있고 정반대에 타르시스, 저기 보이죠? 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는 너무 악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지금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 요나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북이스라엘 경제가 황금기였어요. 의외로 굉장히 황금기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동안 맨날 층간소음을 일으키던 그 윗집 김씨 아저씨 집에 불이 나니까 거기 집에 가서 불을 끄라는 거예요. 하기 싫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 가려 했어요. 왜죠?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이 만약 요나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거둬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향한다고요? 다시스로 향합니다. 정반대로 향합니다. 배가 다시스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풍랑이 발생을 합니다. 막 폭풍우가 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다에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어떤 그런 관성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공감 능력이 제로가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요나가 겪었던 그 바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짧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 20초만 볼까요? 유튜브 영상인데 잠깐만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킹이 따로 없죠. 천연 바이킹이 따로 없죠. 여러분, 이런 파도가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어떻죠? 오금이 저려요. 이거 어떡하지? 오금이 막 저려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신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배 한쪽을 보니까 갑자기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야 급하니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간세모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있겠죠. 또 한쪽을 보니까 갑자기 칼날이 갑자기 준비되어 있고 바다가 뭉실거리는데 갑자기 그 위에 작두를 타고 오면서 막 라라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을 보니까 또 뭐를 하고 있죠. 갑자기 어느 돼지멱을 갑자기 어디서 따고 왔더니 돼지머리가 있고 갑자기 거기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 코엑스 종교박람회가 지금 배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종교 박람회에 빠질 수 없는 이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나 형님은 뭐 하고 있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면 멀미가 엄청난데도 요나 형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 멀미는 나의 멀미가 아니나니 나는 잠을 자겠나이다.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깨웁니다.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요나서 1장 6절 잠깐 볼까요? 요나서 1장 6절, 구약이 한 1200페이지, 1250페이지가량 있는데 그 요나 1장 6절 말씀 잠깐 펴볼까요? 찾으셨나요? 뭐라고 적혀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적혀진 거 보니까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말투가 아니죠. 저런 풍랑이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떻죠? 야! 잠이 오냐 지금? 응답하라 1997 혹시 보셨나요? 1988 보셨나요? 그 성동일 아저씨 혹시 짤 보셨나요? 어떻게 하죠? 야, 이 가시나야 지금 뭐하고 있냐? 파트가 안 일어나냐? 이러면서 지금 막 소리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잠에서 뭐지? 하면서 딱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죠? 종교박람회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요나는 느꼈겠죠. 근데 뭘 느꼈죠? 이거 아무리 봐도 내 탓인데, 나 때문인데 느꼈겠죠. 그런데 갑자기 잠시 후에 어느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바다 빠지기 배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때 제비 뽑기를 시작했냐면 이때 그 문화가 어땠냐면은 땅덩어리마다 그 신이 다스리는 그 바운더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바운더리. 이 땅은 어떤 신이 다스리고, 이 땅은 어떤 신이 다스리고, 이 땅은 어떤 신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필 지금 바다잖아요. 지금 떠 있는 데가 바다이다 보니까 이 바다를 지금 누가 통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비 뽑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나는 뽑으면서 느꼈겠죠. 나구나. 페퍼 나구나. 페퍼한테 보자마자 맞았어, 나였어.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죠? 이제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하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다 실패해서 닮았더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니까 뱃사람들이 뭐라 하죠? 왜 그걸 지금 말하냐? 왜 그걸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요나가 철 바다에 던지시면 잔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잠시 멈칫하다 어떻게 하죠? 바닷속으로 행가리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를 향해 행가리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디로 들어가죠?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물고기 탐험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몇 일 동안 지금 있습니까?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회개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요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뱃속에서 잠깐 회복된 거죠.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뱉습니다. 요나가 마음을 고쳐먹고 어디로 향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둘러보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니느웨를 하룻길만 걸으며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만 전합니다. 왜 이렇게 전할까요?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과 돌이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고요?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하룻길만 걸으면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요나는 무엇을 원하죠? 니느웨 망해라, 니느웨 망해라, 니느웨 망해라, 니느웨 망해라.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니느웨가 40일만 지나면 무너진다 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마음이 있었죠?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니느웨 백성이 니느웨가 40일만 지나면 망한다라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성읍이 40일 뒤에 무너진다고? 뭐야 저 사람? 저 냄새는 또 뭐야?
뭐 물고기 뱃속에 있다 왔나? 썩은 내가 나 왜? 분명 행색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긴 한데, 근데 왜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저 말을 하는 걸까? 근데 왜 이 마음이 저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막 떨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막 울컥하는 거지? 왜 저 단순한 말이 왜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막 믿겨지지? 내가 미쳤나? 왜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믿겨지는 거지? 니느웨의 모든 이가, 왕부터 백성부터 동물까지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으며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용서하사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요나의 본심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 2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존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매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개기고 니느웨를 빠져서 어느 곳에 잠시 머무르는데 너무 뜨거운 햇볕이 요나를 향해 내리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죠? 박넝쿨을 준비시키셔서 그늘막을 생기게 하시는데 요나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늘막이 없어지니까 요나 화가 듬뿍 납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기르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 하나가 너의 인생에서 참으로 귀하고 중한데 저 니느웨 12만 백성, 좌우를 살피지도 못하는 그 백성은 나에게 어떠하겠느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가 자신을 구해준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3일 만에 회복하였습니다. 3일에 걸쳐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아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아무런 이적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요나가 전하는 그 짧은 말씀을 듣고 얼마 만에 돌이켰죠? 하루 만에 돌이켰습니다. 요나와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는 단 한 번도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기를 바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요나서 전체에 보면은 요나는 계속해서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간구했고 소망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원한 표적은 자신들이 봤을 때 모자라다고 연약하다는 이들은 저버리고 자신들과 함께 정통 유대파들과 함께 자신들의 라인에 앞장서서 자신들을 칭찬해 주시고 아이고 너희 잘했어, 지금까지 잘했어, 너 율법 잘 지켰어, 자신들의 뜻을 지지해 주며 자신들만을 위한 그 제국, 나라,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은 그 넓은 영토와 부국강병의 그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는 표적이 굳이 필요가 없죠. 왜냐고요? 보여줘도 심령이 완고하고 단단히 굳어있어서 뜻을 돌이킬 마음이 애초부터 없거든요. 그냥 이미 답은 정해놓고 표적 보여달라고 떼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못 보여준다 하면은 너 메시아 아니야, 너 우리가 원한 왕 아니야, 또 무슨 표적을 보여줘도 너 왜 그래, 그거 잘못된 거야, 안식일에 너 병자 고치는 거 잘못된 거야, 정지하기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나요?
교회를 잘 나옵니다. 말씀도 잘 읽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모든 포커싱을 다 나 자신에게 맞췄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만 말하고 끝나버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줄 아시나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며 회개하라는 사인을 자꾸만 보냅니다. 마음의 찔림을 견디지 못하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의 찔림에 앉아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께 지었구나 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죠. 이런 거구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바리새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굳어진 심령이신가요?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이신가요? 오늘의 본문 얼마 안 가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말씀에 대해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 단락에서 무엇이 나오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받지 않으면 너희는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신기하죠?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바리새인과 그 요나의 마음이 자신의 뜻에 맞춰져 있고,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에 떨어져 지나가는 새가 쪼아버린 그 씨앗, 땅에 떨어지긴 했으나 그 흙이 깊지 아니하여 금방 죽어버린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성장하지 못하는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자신은 어떤 마음밭인가요? 어떤 마음밭인가요? 여러분, 이번 돌아온 주 수련회가 진행되죠? 그죠? 우리의 마음밭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완고한 심령을 가져오시면 아무것도 얻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전 당연히 마음밭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통독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이게 맞나? 아무리 봐도 내 마음밭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밭이 만약에 완악하다고 여겨지신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밭이 이러합니다. 이 마음밭이 여전히 완악하고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땅에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형방을 보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땐 좀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인데, 주님, 이 마음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마음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조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 완고한 그 심령을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마음밭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그 정욕들과 죄악들을 태우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마음밭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마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마음 가운데 새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 것만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광경을 보았음에도 달라요.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한들,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나 안 믿어, 나 예수 없어,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나와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바리새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돌아온 주 수련회가 진행되죠? 그죠? 우리의 마음밭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밭이 만약에 완악하다고 여겨지신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밭이 이러합니다. 이 마음밭이 여전히 완악하고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땅에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